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뤘을 때 우리가 보통 성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에게 성공이란 무엇일까? 성경에 의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성공이죠. 그러나 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결국에 기독교인의 성공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혜, 창의력, 그리고 헌신입니다. 첫 번째,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이 깨달음이죠. 사물의 이치와 우리 눈앞의 현상의 본질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면 개인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을 위험과 공경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참 서글픈 얘기지만 안타까운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 주위에서는 우리가 보통 사입이라고 하죠. 사입이 종교에 빠져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무너지는 그런 것을 많이 보고 듣게 됩니다. 특히 기독교에서 발생한 사입 교단들이 특히 그러한 피해를 많이 입히죠.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굉장히 고대했습니다. 우리 보통 그런 걸 메시아 대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메시아들이 등장했다 사라졌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상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바울의 스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율법 교사가 2사람을 언급합니다. 유다와 갈릴리의 유다와 드다라는 2사람을 언급하는데, 이 2사람도 메시아였습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자칭 타칭 메시아였어요. 이 드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로마의 반기를 들었는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따라와서 요단강을 가자. 그럼 요단강이 갈라지리라, 이런 식으로 허무맹랑한 소리. 갈릴리의 유다 같은 사람은 성경에 보면 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호구조사에 반대해서 로마의 반기를 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젤롯 땅에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듯 자칭 타칭 많은 메시아들이 등장했다 사라지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밝은 눈과 밝은 귀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한자로 총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총명해야 되는 겁니다. 총명하지 못하면 이런 거짓된 메시아의 선전선동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6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예수의 얘기를 듣고선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핵심은 그거였어요. 질문 핵심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곳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바로 어떤 거냐?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 약속에 관한 얘기를 쭉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듣고 보는 것을 요한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 지금껏 내가 했던 행동들, 내가 전했던 말들을 보고 판단해서 요한한테 전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였습니까? 물론 바리새파도 있었고 서기관들 중에서도 몇몇이 있었지만 그들은 드러내놓고 예수를 따랐다는 흉내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표시를 못했죠. 주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파나 율법 교사들이 뭐라고 욕하는? 죄인이라고 욕하는 세리와 창녀,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었고 바리새파와 율법 교사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 누가복음에 보면 요단강에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누가 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죠. 거기에 세 부류가 옵니다. 많은 사람들, 불특정 다수. 그 다음에 세리, 군인. 그들은 기꺼이 요단강에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거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리새파와 율법 교사들은 그거를 거부하죠. 이들은 세례 요한만 거부한 게 아니라 예수조차도 거부했습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많은 말씀으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걸 뭐라고? 귀신한테 홀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귀신 들린 사람. 한마디로 그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다, 죄인이다 라고 욕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밝은 눈과 밝은 귀를 가진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총명함이, 즉 밝은 눈과 밝은 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비단 정치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뭐 하나 선거할 때마다 일반 사회에서 선거하는 것보다 더 부패한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고 교회 세습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밝은 눈과 밝은 귀를 가지고 그걸 보면 분명히 그게 잘못된 것을 알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계속 말해봤자 입 아픈 그런 얘기긴 한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두 번째는 뭐냐?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이라고 하니까 없는 것을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새로운 것을 막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게 바로 창의력이죠. 이 창의력이 생겨나려면 뭐가 필요하다? 첫째,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보통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좌정관천, 우물 안에 개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 안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본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건 서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동굴의 우상, 플라톤의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경험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들이 보는 그 세계가 전부인 사람. 그 좁은 동굴 안에서, 그 좁은 우물 안에서 바라봤던 그 세계가 이 사람들의 삶의 전부이자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되는 겁니다. 거기를 벗어나면 드넓은 세상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깊어지면 독성과 아집에 사로잡혀. 그래서 창의력을 키우려면 다양한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서 그리고 여러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또 그게 부족하면 여러 분야의 책을 읽음으로써 그리고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접함으로써 우리의 경험을 넓히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넓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겸손하게 되는 거죠. 즉 우리의 한계와 무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흔한 말대로 세상은 정말 넓고 할 일은 많다. 우리가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구나. 정말 내가 몰랐던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게 경험이 주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사이비, 이단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기 우리는 다양한 독서 경험이 없어요. 실은. 성서조차도 안 읽습니다. 그러니 그 기독교 역사 속에 오랜 시간 속에서 쓰여졌던 많은 기독교 고전들은 더 읽지 않겠죠.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뜻하는 게 무엇일까를 좀 더 깊이 알고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과정들이 너무나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즉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죠. 한마디로. 두 번째로는 질문하는 겁니다. 늘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걸 당연하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의 2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됐을 때 유월절을 맞이해서 가족과 일가 친척과 같이 예루살렘에 유월절 때문에 올라갑니다. 근데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이제 집에 내려와야 되는데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 같이 갔던 일반 친척들 그 사이에 혹시 있을까봐 이렇게 해봤지만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왔던 길을 다시 거슬러 사흘 동안 거슬러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봤더니 성전에 앉아가지고 예수께서 여러 선생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기자는. 우리의 지혜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려면 삶 속에서 우리의 질문을 멈추면 안 됩니다. 독수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질문을 멈추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멈추면 안 됩니다. 어거스틴이 위대한 기독교 교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뭡니까? 그는 진리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계속했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 결과물이 어떤 겁니까? 고백록이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 속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리고 제가 간혹가다가 언급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 이들도 늘 질문을 멈추지 않았어요. 바울이 가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도 저게 정말 그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집에 돌아가면 또 그걸 계속 상고했다고 했어요. 그냥 목사가 아멘 하십시오 하고 딱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 정말 맞나 틀리나 상고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거죠.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고 질문을 계속 멈추지 않으면 그게 쌓여서 우리의 어떤 현상이나 삶으로 보는 관점이 다각화가 되는 거예요. 창의력을 키우는 세 번째가 바로 관점을 다각화시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뉴턴의 사과,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뉴턴. 그 뉴턴의 사과가 정말 있는 얘기인지 아닌 얘기인지는 둘째로 치고,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사과의 나무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과가 꼭지에서 딱 떨어졌을 때 그 사과가 움직이는 방향을 얼핏 떠올려 보면 몇 가지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3가지 정도 되겠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인 것 같지만, 첫째, 사과가 꼭지가 딱 떨어져서 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과가 꼭지가 딱 떨어져서 땅과 수평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위로 올라갈 것이다, 옆으로
땅과 수평하게 쭉 옆으로 갈 것이다.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다각도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관점의 다각화가 우리한테도 필요한 겁니다. 요즘처럼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그 쏟아지는 정보를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속된 말로 패가망신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앞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현상을 우리 그냥 딱 한 단면만 보고 그 현상을 받아들일 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위에서 옆에서 밑에서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야 돼요. 아그리파 잘 아시죠? 미술 시간에 우리가 두상을 하나 놓고 소묘가 혹은 스케치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게 바로 아그리파죠.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아그리파, 옥타비아누스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 초대 황제 아그리파 상인데 대부분 보면 그 아그리파 상의 전면부만 이렇게 다 그리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아그리파 모든 상은 그 전면 아니면 약간 측면 대부분 그거를 그렇게 그립니다. 하지만 그 두 상이 딱 거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만 옆면도 있고 뒷면도 있고 위에서 본 모습도 있을 테고 그래야 그 아그리파라고 하는 그 두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냥 보이는 우리 한 단면만 보고서 판단할 게 아니라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입체적으로 봐야만이 그거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 기독교인들한테 특히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 점점 그러한 능력이 자꾸 요구되고 있어요.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차별들, 그리고 우리 눈에 비치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면들, 우리가 사회의 한 단면만 보고서는 그러한 것들을 미처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관점의 다각화. 이걸 키우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죠. 꼭 창의력을 키워서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린 그러한 능력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브레인스토밍 많이 들어보셨죠? 두뇌 폭풍 이렇게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방식. 우리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즉 한 사람의 아이디어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의 아이디어보다는 네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그런 걸 우리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아이디어 산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공동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 문제 발생을 할 때 한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의 생각보다는 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낼 때 최상의 아이디어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물론 이 방법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릴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의 공동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공동체가 잘 운영이 되려면 바로 이러한 방식들, 공동체, 특히 우리 기독교 공동체 가장 어울리는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듯 지혜도 있어야 되고 창의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헌신이 뭔가요? 몸과 마음을 바치는 거죠.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일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 사람들. 그럼 그 헌신함에 있어서 어떻게 헌신하는가?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뭐냐?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어느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이제 어디를 갔다 와야 되는데 각각 그 재능에 맞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재능에 맡겨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을 만한 재능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을 만한 재능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우리 사람들 보면 이만큼의 일을 맡기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만큼의 일을 맡기고 요만큼의 일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함에 있어서 사람의 재능은 각각 다른 거죠. 중요한 건 자기가 그 맡은 일이 크든 작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새끼손가락이 얼핏 보면 하나 없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지만 막상 없어지면 무엇을 집을 때나 무엇을 던질 때 굉장히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새끼손가락의 그 능력이 너무 작다고 해서 이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즉 자기가 맡은 일이 크든 작든 크다고 교만하지 말고 작다고 불평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게 바로 뭐하는 일이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이 주인이 칭찬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였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잔치를 예로 들자면 그 잔치에 그 잔치상에 주인과 같이 나란히 앉는 겁니다. 종은 어떤 위치인가요? 필요한 거, 주인이 그 잔치에 필요한 것들을 쉽게 말하면 옹사하고 주인이 필요한 것을 갖다 주고 수종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종의 역할 아닙니까? 하지만 이 작은 일에 충성했던 종들은 어떤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바로 그 주인과 같이 동일한 자리에서 그 잔치를 즐기는 그런 은혜와 영광을 얻는다는 거죠. 그 헌신의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올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선한 사마리안 비유 전에 율법 교사하고 예수님하고 대화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그 대화의 주제가 뭐였냐면 영생이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반문하시죠.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더냐? 그리고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네가 율법에서 깨달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이게 한마디로 뭐 하라는 겁니까? 올인하라는 거죠. 올인. 오늘 본문에 나온 과부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이렇게 쭉 바라보시면서 그 과부가 두 랩돈 돈 넣는 걸 이렇게 보신 겁니다. 굉장히 하찮은 금액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지만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모든 걸 저기에 넣었다 이렇게. 즉 올인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우리의 모든 걸 여기에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이 율법 교사의 말처럼.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헌신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고 올인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고난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사업 문제. 정말 나는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일에 모든 걸 다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앞에 정말
예기치 않고 뜻모를 고난들이 계속 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죠. 그게 누굽니까? 욥이죠. 욥의 고난. 그 욥의 고난을 가만히 읽어보면 처음엔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되나요?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싹 죽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어떻게 되나요? 몸에 알 수 없는 그런 피부병 같은 게 막 생겨나죠. 그러면서 부인도 떠납니다. 그 부인이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러고도 너는 하나님이니? 하나님 저주해라. 근데 욥은 그걸 능히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거죠. 물론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중간에 불평, 불만도 하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이런 얘기도 막 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하나님의 시대에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죠. 좀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고요. 남보다 창의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굳이 선택하라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건 정말 큰 은혜이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좀 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욥에 받은 고난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압박도 있고 가진 음해와 모욕을 받는 일도 부지기 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뱀처럼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뱀에 관한 어떤 그런 창세기에 나오는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뱀에 대한 그런 이미지로 생각해서 뭐 남을 속이고 뭐 속된 말로 남을 등쳐먹는 그런데 지혜로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항상 정직하고 그리고 이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절제할 줄 알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선한 일을 하는 데 힘쓰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지혜이자 기독교인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점점 어렵고 힘이 들지만 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과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주께서 다 걸러주시고 저희가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에기스만 스며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